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애굽에서 나그네의 전형적인 삶으로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고초를 당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났던 이 아브라함은 이후에 가나안 땅 남단에 위치한 헤브론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사해 근처에 있는 소돔에서 살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러한 상황과 지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와 이집트 문명의 충돌 지점에 있어서 늘 강대국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이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요구하는 곡물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거절을 하죠. 그러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4명의 왕이었던 신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 연합해서 가나안에 대한 종주권을 확인시키려고 대대적인 침략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가나안 땅을 마치 위에서 아래로
훑어가듯이 통과하면서 수차례의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남단에 위치한 사해 남쪽 10km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이윽고 그곳에 위치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참에 가나안 전 지역을 지배하려는 계획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5 왕들, 즉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가 중심이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대항하죠. 하지만 가나안이 메소포타미아와 대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서 대대적인 약탈을 당합니다. 물자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죠. 이러한 때에 헤브론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분연히 일어서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저기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다메섹, 호바까지 추격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에서 떠돌던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다는 이 318명은 군사훈련을 받은 정규군도 아닐 뿐더러 무기다운 무기를 지닌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 군대를 한 번이라도 통솔하거나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무모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을 일컬어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 성경에 기록한 거룩한 전쟁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과정을 거칠 때 성립합니다. 먼저는 힘을 앞세운 자가 힘없는 자를 일방적으로 지배해서 괴롭히는 그러한 비참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을 지켜보면서 의분을 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의분을 품고 있는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의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모순된 현실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포기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국 하나님께 호소하는 신앙적인 그러한 문제로 승화해 가죠. 그리고 이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바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응답을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기초로 단신으로 또는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문제의 현장에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침략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어떤 우연이나 사람의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증거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열어주십니다.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
기드온의 300용사 전쟁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과 마지막에 치열하게 싸웠던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과 끊임없이 거룩한 전쟁을 치렀던 사무엘 등의 이야기는 모두 이러한 거룩한 전쟁들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성격에 비춰서 아브라함의 참전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수많은 불의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목격하고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비참한 현실과 사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시대에 공명하며 지내죠. 그러던 중에 가나안 전체가 조공 문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에게 무참히 짓밟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고 포로로 비참하게 잡혀가고 그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는 이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 피해를 본 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분연히 일어설 것을 기도하며 호소하자 아브라함에게 감동된 318명의 소수의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럴 때 사용하신 방법이 주로 급습을 받은 침략자들이 분별력을 잃고 자중질환에 빠져서 서로 싸우며 자멸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전리품 가운데 실오라기 하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주면서 자신의 참전 목적이 약탈물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죠. 이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합니다. 이 같은 성전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비극의 현장을 묵과하지 않고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극의 현장을 목격하고 불쌍히 여기며 관심을 갖고 그 시대의 아픔과 절규에 공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관심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개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때 다시 방법의 일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관심의 일치 혹은 마음의 일치 그리고 이어지는 방법의 일치가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시대의 아픔, 불의의 현장에 공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22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면모가 내게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